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서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더욱더 우리가 마음과 또 우리의 영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고백했던 삶의 예배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가 여러 가지 모양과 환경이 바뀌었고 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우리의 중심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마음의 예배, 영의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를 방해하는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달라고 우리 시간 이 예배와 우리 각자를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삶에서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 가운데 공격하는 사단의 방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시편 139편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너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계속해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나의 노력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가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보혈의 그 결과이고,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 없이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문 닫는 아픈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평 소망교회 한문 청년부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각자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당신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상황들을 이유로 하나님보단 삶의 만족을, 여유와 즐거움을 찾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내어드리는 데 인색했고 부족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 당신과 누리는 풍성한 교제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한몸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삶의 형태가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도 다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의 문제보다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더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당신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듣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이 단순한 전달이 아닌 삶의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영원히 주님을 찾으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월 18일 주일 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25일 주일까지 청년부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며 예배 영상은 부평 소망교회 한몸 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엔 추후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저녁 9시까지 청년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고 영상의 댓글 및 가장분들께 출석 체크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보이시는 계좌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과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우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7월 18일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은 다윗처럼 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다윗처럼 기억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윗처럼 예배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주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 현장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처럼 기억하기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많이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같고 무언가를 많이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참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억해서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떤 것을 굉장히 기억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오늘 5번째 시간에 올 때까지 정말 다윗을 닮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그 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동역하시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9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라고 말이죠.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다윗과 요나단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본받자 그들의 우정이 너무 서로 사랑함이 참 귀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예전에 그 설교 때도 그런 얘기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다윗과 요나단은 사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나이가 훨씬 많았죠. 그리고 요나단은 누구예요?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누구죠? 다윗은 그냥 아직은 풋내기에 불과한 어떻게 보면 아무 힘도 없고 그냥 어쩌다가 이제 골리앗을 또 믿음으로 물론 이겼지만 그 이긴 거 하나 그리고 지금 뭐 어떤 처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겨났던 그런 때에 이 다윗과 요나단이 조우하고 서로 이제 우정을 나누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요나단과 이 다윗의 어떤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뭐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의 겉옷도 주고 군복도 주고 칼과 활과 띠도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어떻게 보면 많은 전부를 다 준 거예요. 요나단은 이 다윗에게 그런 것을 줄 이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자였고 이 다윗은 일개 어떤 신하
였죠. 그리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뭐 굳이 이 사람과 어떤 우정을 사랑을 어떻게 보면 그런 배려를 하기에는 조금 어울리는 관계는 세상적으로 보면 어울리는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본문을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그 어떤 태도나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요나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의 아버지 사울은 좀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뭐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사람이지만 이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만나니 이 사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 은혜가 넘쳐서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진 사람이 어떤 것들을 나누어 준다라는 거, 배려해 준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요나단은 그렇게 다윗에게 베풀고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단도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요나단은 다윗을 돌보아 주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 보면 또 똑같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요나단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앞서 뭐 좋을 때만 이 다윗을 사랑하고 챙겨주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 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 쫓겨서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다윗을 챙겨주고 어떻게 보면 이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말씀에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또 지금 20장 17절에도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런 사랑, 이런 우정, 이런 교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과만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다윗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나단 죽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은 거의 멸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자신의 왕위를 더 굳건하게 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사울의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을 멸망시켜야 맞습니다. 특히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관련된 사람들은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상식이고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건데 이들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 안에서 서로 그 하나님이란 그 공통된 관심사, 어떤 데 공통된 신앙을 가지고 교제하며 사랑하며 우정을 나누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요나단이 죽고 나서도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요나단과의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일들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자신을 목숨과 같이 사랑해 주었던 것을 이 사람이 지금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요나단의 사랑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누구를 돌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무엘하 9장 3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리 저는 자니다 하니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뭐 사실 지금은 통용되는 얘기는 아니고 이해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장애인이 왕 앞에 나아가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꼭 이것을 짚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다리 저는 자였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 그 다윗 앞에 어떤 만남을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에
앞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었던 것처럼 이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은 무비보셋인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이제 불려서 가게 되죠. 다윗이 그래도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개가 지금은 뭐 굉장히 사람의 친구고 사랑스러운 동물이고 귀엽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개는 약간 이제 비하 발언이에요. 비하 발언. 예. 자기를 최대한 낮출 때,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사람을 비판할 때, 비난할 때 이런 개라는 동물을 사용합니다. 이제 개는 당시의 이미지가 어땠냐면 썩은 것을 먹는, 예. 다 썩은 음식을 먹는 그런 짐승으로 여겨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고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쓰레기 같은 날을, 썩은 쓰레기 같은 날을 왜 돌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사람을 돌보고 있어요. 만날 필요도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그 자손이기 때문에 죽여도 정말 어떻게 보면 멸망을 시켜도 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표현한 것처럼 무비보셋 스스로가 얘기한 것처럼 죽은 개 같은 나, 이 쓰레기 같은 나를 왜 돌보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9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재밌는 표현이에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제 무비보셋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개 같은 나, 어떻게 우리 가문 멸망했고요. 저는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정말 썩은 음식이나 먹는 가치 없는 인생인 나를 왜 돌보시나이까? 라고 지금 무비보셋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방금 읽은 사무엘하 9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무비보셋이 항상 다윗과 함께 밥을 먹었답니다. 다윗과 함께 밥을 먹었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자식처럼 여겼다. 그런 자식과 동등되게 여겨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은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을 수 없는 사람 무비보셋, 죽을 수도 있는 사람 무비보셋이 다윗이 어떤 것을 기억함으로 그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죽은 개 같은 인생에서 왕의 상에서 밥을 같이 먹는,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마음이 넓어서? 아니면 뭐 원래 배려심이 좋아서? 사랑이 많아서? 아닙니다. 요나단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사실은 무비보셋처럼 그때 당시에 요나단 앞에 자기는 죽은 개 같은 다윗이었을 거예요. 가치 없는 인생, 요나단이 사랑해줄 필요도 없는 인생, 챙겨줄 필요도 없는 그 인생, 그런 미래가 없는 그 인생을 요나단이 돌보아주고 사랑해주고 그 죽음에서 건져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은 그 건져준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지금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그렇게 사랑하고 챙겨주고 자신의 상에서 같이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이 그 요나단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생명과 같이 여겼던 그 사랑을 다윗이 기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지 아세요? 이 자격 없는 사랑을 받은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 자격 없는 우리도, 죽은 개 같은 우리도 받았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뭐 누굴 배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뭐 어떤 삶의 예배자가 되고 다 좋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이었구나. 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인생이었구나.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끌어주셨구나. 일으키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죽기까지 나를 품으셨구나 라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볼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되어야만 합니다. 친히 그분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우리와 상종할 필요도 없고 상대할 필요도 없는 그 왕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그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이 헤매고 다녔지만 지금은 너희 영혼의 목자 그리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마치 다윗이 그 요나단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함께 공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뭘 해서 대단해서 나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신 그 사랑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뭐 자격이 없었지만 지금은 뭐 내가 대단히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전히 인간인 우리 육신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을 볼 때는 우리는 지금도 자격이 없습니다. 사무엘의 9장 8절 말씀,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이보셋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왕의 앞에까지 갔는데도 그래도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아보십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이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죽은 개 같은 인생인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까? 나의 이 더러운 입술로 이 썩은 음식이나 먹는 이런 인생을 어떻게 그 입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그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주님, 난 여전히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그 자격을 주셨기에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겸손과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만큼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애쓰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도 자격이 없다. 나는 수고했지만 내가 한 수고가 아니다. 그 수고는 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죽은 개와 같고 여전히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일, 우리가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 땅 가운데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일, 도리어 나아가서 주님을 믿는 일,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는 여전히 자격이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해야 하고, 두 번째, 나는 지금도 여전히 자격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갑자기 지금 뭔가 대단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자신을 돌아볼 땐 나는 아직도 여전히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인 걸 기억할 때, 우리가 정말 이런 낮은 존재,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주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의 인생과 같이 말이죠. 다윗은 자신을 사랑했던 요나단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볼 필요도 없는 무비보셋을 돌보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같이 나누게 되었죠. 자신이 받은 사랑이 어떻게 보면 값없는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주님 닮아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실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누는, 빛을 전달해주는, 그래서 그 사람도 또 그 사랑을 기억해서 또 그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런 귀한 인생,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되, 주님 특별히 지금도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자격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이기게 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오늘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